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21번째 시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 진리라고 하면 어렵다, 무겁다,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듣고 나온 그 학생들에게 강의가 어땠니? 라고 질문한다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들의 학생들의 반응은 어렵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라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거꾸로 진리는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쉬운 것이어야 됩니다. 어쩌면 단순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굉장히 어렵다,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서점가에 보면 쉽게 풀어쓴 성경 이야기, 또 쉽게 풀어쓴 철학 이야기, 꼭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쉽다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쉬워야 한다는 거죠. 진리는 좀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실 때 왜 제자들의 반응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틀, 또 그동안 배워왔던 그 틀, 요 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쉬운 건 진리가 아닐 거야. 내가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단순한 건 진리가 아닐 거야.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쉬워야 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설명이 또한 쉬워야 한다는 거죠. 단순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에 유명한 종로의 강사들 강의하는 걸 잠깐 보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잖아요. 와, 저렇게 어려운 걸 저렇게 쉽게 설명하다니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진리가 정말 참 진리라면 설명하는 것이 쉬워야 되고요. 또 단순해야 되고요. 누구라도 실천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늘 목에 걸림이 있는 목걸림의 말을 갖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두라 그랬죠. 지금 내 목에 걸리는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 목에 걸리는 말이 있을 때에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이 내 인생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목걸림의 말이 없으면 막 살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참 인생 괜찮게 살았어 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걸림의 말이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목에 걸고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금살이 웹사이트의 메인 주제가 있다면 지금을 어떻게 사랑으로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을 어떻게 사랑으로 잘 살 것인가.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지금을 어떻게 사랑으로 잘 살 것인가. 그런 고민, 그런 질문하다 보면
제가 욕심 부릴 거 좀 덜 부리고요. 또 성질 낼 거 좀 덜 성질 내고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좀 덜을 하고 살 것 같아요. 여전히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날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인생의 먹걸림의 말이 자기 인생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먹걸림의 말이 있습니까? 결국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수준을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이웃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멕시코 치아파스 단기 선교 얘기를 했더니 항생제 몇 통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참 어려운 때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어려워서 이거밖에 못 보내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 손편지도 남기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인가? 코로나로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갖고 있는 항생제 몇 통을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목걸림의 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 목걸림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또 결정하고 내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죠. 옷이든 집이든 차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 6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산다. 지혜 있는 인생은 영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확대시킨다면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 좋고 집이 좋고 옷이 좋고 차가 좋고 외형적인 것을 아무리 잘 꾸며도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고 살아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외형적인 것을 꾸미고 다듬고 그것만 치장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 치장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영이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깥을 꾸미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꾸미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도 고민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죠. 내가 오늘 어떻게 집을 치울까를 고민도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정리하고 치울까라고도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굉장히 빨리 해요. 내가 이거 손해봤네. 이거 내가 마이너스야.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손익계산은 굉장히 흐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사업이 적자를 보는데도요,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업이 적자인데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제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한 이것은 신앙의 힘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신비잖아요. 사업이 편안해도 마음이 편안한 것. 사업이 편안해도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신앙의 힘만 가능하겠죠.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투자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업에 마이너스를 겪으란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좀 더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외형을 가꾸듯이 내 마음의 내면을 가꾸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데, 외형은 힘들고 어려운데,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요, 내 내면에서 감사가 나와요. 모든 환경은 어려운데, 내 내면에서 찬양이 나온 거예요. 내 내면에서 노래가 나와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은 30에 팔아넘기죠. 왜 팔았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치하고 내 가치는 맞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조금 해보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금방 접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보잘것없는 거 하나라도 자기 몸에 붙여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내 몸에 붙여보고 내 생활에 붙여보고 내 말에 붙여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지혜가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종종 봐요. 게임하는 거 보면요, 새로운 아이템을 세상 말로 득템하잖아요. 득템하면 그게 금방 자기 거 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 아이템 가지고 쓰다가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게임을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아이템을 쓰는 법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템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생이에요. 이거 어려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마치 새로운 아이템 하나를 받은 것처럼 처음에는 좀 서툴러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에 붙여보고요, 행동에 붙여보고, 습관에 붙여보고, 생활에 붙여볼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달걀을 낳지요. 근데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1일의 시간이 걸려요. 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한 5일 만에 병아리 만들어 보겠다. 그럼 그 병아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채로 나오죠. 안 되죠. 지혜는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 지혜를 내 말에 한번 붙여보고요. 또 내 행동에 붙여보고 내 생활에 붙여보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또 그 지혜를, 또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